이번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속죄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러는 다음에 지금 주신 말씀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또 여러 얘기를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갈 거니까요. 우리가 어찌 보면 평생에 질문하고 평생을 찾아가야 될 게 그게 복음이겠죠. 바울 사도도 나는 이미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제가 뭐 감히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과연 완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 복음된 사람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 들어요. 심지어는 유 목사님도 사람 중에는 가장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전달하는 귀한 분이기는 하지만 유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전하게 다 누리고 온전하게 다 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틀린 말이 아닐까. 그렇다면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면 이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고 평생을 우리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하는 가운데 왜 우리에게 삶 중에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지만 이 복음을 질문하고 계속 달려가야 되냐? 즉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또 왜 필요한가가 질문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구원 이전에 우리 상태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이 있고 창세기 3장 이후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구원 받았을 때와 이후도 있지만요. 그 이전의 상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지금 죽었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인 겁니다. 그게 뭐 달리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시키지 않았는데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요.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요. 네피림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신전을 세우고. 그래서 어디 가도 희한하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옛뱀, 용 항상 있어요. 이상하게요.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의한 거 아닐 텐데도요. 딱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죽음 상태의 문화 속에는요. 항상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요.
계속 남아있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보고 운명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힌 거란 말이죠. 그걸 보고 네피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메고 있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으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이 틀로,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이 올무로요, 이렇게 딱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에 잡힌 자들은 이 틀 안에서, 이 운명 안에서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걸 하면요, 재앙받아요. 왜냐?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흐름이고 삶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 연구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삶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고 말하기가 그래도 조금 자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니까. 이상하죠? 한 가문에 어떤 특성을 가진 재앙이요, 계속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게 드러난 게, 가장 드러난 게요, 이게 자살이었어. 그 윗대부터 아랫대까지 계속. 뭐 요즘 시대에 자살률이 높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것도요, 운명에 잡혀 있으면요, 그 가정 가문에 계속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지. 근데 한 개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난하다, 그 가문에 계속 가난하다, 그거는요, 다른 얘기라니까. 한 가지 질병으로 인해 한 가문과 가정에 계속 대물림되어진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의 중독으로, 집착으로 계속 한 가문과 가정이, 개인이 망해간다라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문제도 우리가요, 조금 자세히 알고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냔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벗어날 수 없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고 절대 문제라면,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그걸 보고 우리는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찾아왔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영적인 눈을 전혀 볼 수 없는 니고데모가 그 말을 그냥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가진 걸로만 들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내 몸이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큰 몸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뭐 비하하잔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이 성경의 진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치가 없어요. 안 들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닌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어디에도 정확한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없는 답이 어디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유일한 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해방 주시는 제사장, 마귀를 이기신 왕, 이것만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뭐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이 복음이 복음 맞다라는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 주시려고 허락하신 증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이요 저를 만난 한 분이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 저는 그래서요. 저는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살립니까? 그분에게 그냥 그랬어요. 지금 선생님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 보여지고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고 영이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이거 얘기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믿으셨나 봐. 그 이후로부터요. 보여지는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볼 때도 이분이 주위에서 인정할 만큼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격이 좋아졌냐? 제가 볼 때는 성격 안 좋아졌어요.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은 거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나타난 것이 변화되어졌다면 보이지 않는 근본이 바뀐 건데 이게 바뀐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뭐 10가지 발판 적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거는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장가지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숨겨진 깊은 근본 문제가 있어요. 뿌리 근.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어진 숨겨진 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도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장가지만 아무리 쳐봐야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 뒤에 골목 가면은 요 아파트 담장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요. 해마다 그 풀 자란 거 나무 자란 거 다 쳐내요. 그런데 희한하죠.
때가 되면요, 그게 또 살아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서 또 치고. 아마 그거는요,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도 또 자라고 또 칠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치유라는 거를 요 메인 틀 안에서 계속 좀 은혜 받았다, 치유 받았다, 근데 또 영적 문제 온다, 계속 이러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원을 바꿔버려요. 뿌리 뽑아내면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뿌리가요, 잘 안 뽑혀요.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요. 아무리 잡초 같은 들에 있는 풀이라 하더라도요, 위에 거 자꾸 당겨보세요. 위에 잎사귀만 떨어지지. 뿌리는요, 안 뽑혀요.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비 파야 돼요. 후비 파서 깊게 확 넣어서 쨍겨야, 그래야 그래도 뿌리가요, 두두둑 하면서 나오지, 안 나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게 우리에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오래된 게 있기 때문에요, 그냥 위에만 자꾸 당겨가지고는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니 깊게 있는 걸 확 잡아서 당겨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아픈 거,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막 완전히 이 DNA 세포 하나까지도 막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뽑아내려니 금방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사단이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어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옛날에 다 이루었다.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겠구나.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요, 어떤 전도자는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다. 일리 있는 말이라 저는 생각해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하니까 저는요, 내 이 정신 또라이 같은 거, 이제 좀 정신 차리겠구나.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신 복음은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재앙 가운데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라고요,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구나.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시작을 나의 기준, 나의 동기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접했고 교회를 다녔지 시작이 안 됐었구나.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저는 계속 해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합니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시다시피 망하다가요, 나중에 브레이크 고장난 차 하나 남았어요. 그것도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차 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않나. 믿음도 없는 게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는데요, 갑자기 앞에 차가 잘 가다가 건너편에 자기 아는 사람 있다고 도로에서 차를 세우네.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운전하시는 분은 알아요. 밟아도 안 서요.
그게 기계장치 유압으로 힘이 가해져야, 내가 밟는 게 유압으로 전달이 돼야 서버리지, 내가 힘으로 밟는다고 서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앞에 저렇게 붕 막. 순간이요. 숫자 나오고 짐승 나오고, 내가 지금 놀러 가냐, 지금 이렇게 안 돼도 그래도 살 길이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길 아니냐. 숫자 짐승. 야, 진짜요. 뭐라고 할까요? 내 이 안에 있는 게 막 나도 모르게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진짜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교육자가 와가지고요,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도요, 내가 그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잘못했으면 그분 조커 될 뻔했어요. 찢어져가지고. 야, 내가 뭔가 시작이 잘못되고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채 복음이니까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잘 될 거야. 근데 시간 지내봐도 안 되네. 이 영적인 딜레마가요, 와, 사람을요, 차라리 불신자로 사는 게 낫지, 차라리 복음도 모르고 비밀도 아예 안 들렸으면은 그냥 그대로만 살면은 보이지 않는 재앙은 계속 받을지언정 보이는 면에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 환불 갔어. 그것도 나한테 안 돼. 근데 이것도 나한테 안 돼. 야, 중간에 낑겨가지고요, 한쪽에서는 사단이 날 잡아당기지,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잡아당기지. 가랭이가 찢어지는데요, 미치고 환장하고 죽을 뻔하겠더라고요. 그 시간을 자그마치 참 적지 않은 시간을 그네 보내보니까요, 야, 이게 참 질문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다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감히 건방지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내가 모든 부분에 순종할 테니까 정말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도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훈련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래가지고요. 그래서요, 제가 조금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제가 인도를 받은 시간이. 다른 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 평생에 진짜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저에게 주신 은혜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만 제한된 은혜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수준에서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부딪혔어요. 죽은 내가 살아나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채우실 거다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내가 진짜 돈이 있어야 된다면 237과 세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돈 없어요. 지난주에요, 쌀이 떨어졌더라고요. 밥을 못 해 먹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고기 먹었지. 안 주시는 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안 주시는 거에 다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지, 안 주려고 안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요, 때에 따라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거 달라 하는 게요, 그게 내 동기고 내 욕심이다.
왜 나는 하나님 전도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신다니까.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싫어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달렸지만 네가 나중에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좀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요?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랬던 거 내 안에 우선순위 근본만 바꾸고 가만히 누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죽게 안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못 죽고 여러분들 앞에 민폐만 끼치고 계속 있는데 죽고 싶어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누리세요. 정말 가야 될 때는 하나님이요, 그냥 간단하게 불러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마는 이 세상 언제 가노 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 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적지는 않을게요.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이거를 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신 이걸 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을 집중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남녀 모든 종에게요. 물붓듯이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드시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떻게 해요? 40일 10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 하루날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회복하고 내 안에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시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46절 47절에는 뭐라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게요 이제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으로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하루가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는요 사실 매일이 주일.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복음. 복음. 이거를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있지도 않았는 사람이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참 큰 은혜 받은 사람이죠. 거기에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누구보다도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누리고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했던 전도자. 그 증거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거 전달한 겁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하고 왜 예수가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요 회당에서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18장 4절에는 그렇다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자라면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냐, 그거를 전달한 거예요. 19장에는요 진짜 응답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심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나는 무능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영적 문제 가장 심각한데요 상관없다니까. 내 배경으로 내 안 좋은 배경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요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니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영적 문제 많고 가장 무능한 목사지만 그 가장 무능하고 영적 문제 많은 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이길 줄 알아. 하나님의 것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능한 복음 주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앓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심각하면 심각할수록요, 더 여기에요, 집중하세요. 여기.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사실을 안다라면, 진짜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가 예배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붙잡고 가야 될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을 그랬습니다. 6일은 현장에서, 그리고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요 안식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6일 동안 현장에서요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 때문에 그 회복된 축복을 안다라면 우리는 수고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야겠죠. 축복 누리는 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6일의 축복을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 즉 이 주일 하루만큼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안식을 얻고, 즉 진짜 평안을 얻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모든 것이 정말 나를 대적하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다가 하루쯤은 6일날을 진짜 두고라도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루를 가지라는 겁니다. 6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루 충전해가지고 다시 6일 고생해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6일이 바쁘니까 뭐 주일날 이런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약속도 있지만 그런 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놓치지 말고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치유. 다시 말하면 내 근본이 이 예배를 통해서야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에 말씀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막힌 이 죄를 사함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도 있고,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치유함도 있고, 그래서요 예배가 축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렸더니 뭔가 없던 게 생기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6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려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400년이라는 건요 오래된 문제예요.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게 아니고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회복하는데도요, 좀 오래 걸립니다. 내가 일단 내 개인의 인생을 두고라도 내가 10년을 살았다. 근데 이 복음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10년 살았다. 그러면요, 10년 동안 쌓여온 거예요. 20년을 살았다. 20년 동안 쌓여온 거예요. 점점 올라갑니다. 40년을 살았다. 근데 더 올라가가지고 50년, 60, 예, 저는 이해됩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이해됩니다. 그게 오래돼서. 우리가 답이 없다라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야, 희망 없다, 야, 가자. 이게 답이. 저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내 안에 이 견고한 진,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게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래서요, 응답 받았다 이전에 복음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응답 안 받아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하니까. 전에는 답이 없어가지고요, 항상 문제였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미치겠지만 미래는 더 미치거든요. 그 답 없는 인생을 또 살아야 되나? 저는요, 참, 자꾸 지난날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도요, 만약 신이 있다라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기도한 게 있다니까요. 오늘 밤 제발 이대로 눈이 감으면, 아침에 눈 뜨지 말게 달라. 이 답 없는 인생을 또 살아야 해요. 근데요,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도 응답 안 하지만 그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 나는 응답 안 받는 게 체질인가 봐.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또 실망감이 먼저. 또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아침 시작부터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가. 하루 종일 원망, 불평, 짜증. 이게 아우라가 이만큼 쌓여 있어가지고.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는데 이 피 언약을 주십니다.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이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애굽의 왕에게. 이 피 언약을 많이 믿었는지 적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믿어버렸어. 믿고요, 바르라 하니까 발라버렸네.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기적이. 이게 복음인 겁니다. 나는 복음 잘 모르는데요. 그 잘 모르는 복음으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잘 모르는 복음도 전하지 않아서 지금 현장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맞습니까? 잘 알아야 전달합니까? 착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복음 그 수준도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재앙이 임하고 있다니까. 조금만 우리의 눈을 나에게서 바깥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거에 완전히 집착돼 있기 때문에 복음도 그냥 나밖에 몰라. 나, 내 영적 문제, 지금 내 상태, 내 문제, 내 갈등, 내 위기. 그냥 복음이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 못하고 못 보는 겁니다. 적게 믿어도 한 방울을 발라도 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요, 바깥에 한 방울도 전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그냥 내 수준에서 갇혀 있어.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의 복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전달해 보시라니까.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해방을 얻고, 마가복음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함께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체험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이 약속이 맞으며 성취되는지 능력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확신이 있지. 그래야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감사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가졌지?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이다. 다른 게 안 보여요. 못난 거, 부족한 거, 망해가는 거, 잘못된 거 있는데 안 보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마약이 담겨 있으면요, 모든 곳에서 마약 보입니다. 내 안에 술이 담겨 있으면 모든 곳에서 술이 보여요. 내 안에 복음이 담겨 있으면 모든 곳에서 복음이 보이고요. 내 안에 성취될 언약이 담겨 있으면 모든 곳에서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요. 나는 지금 무엇이 보고 있는가? 나는 뭐가 보이지? 사람을 보면서 뭐가 보이지? 옆에 사람을 보면서 뭐가 보이지?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지? 나의 업의 현장에서 무엇이 보이지? 귀신은 뭐 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걸 보면서 뭐라고 보이지? 그게 내가 가진 거라니까요. 내가 빨간 안경 쓰고 있으면 다 빨개 보여요. 파란 안경 쓰고 있으면 다 파랗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복음의 안경. 모세에게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왜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절기마다 6월절을 드리라 합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집착되고 중독된 거는 자면서 꿈에서까지도 나오면서 매번 듣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한 번도 생각이 안 나. 특히 언제? 어제 말씀하셨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고난 때란 말이에요. 고난 때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인데 그때 그 언약이 생각이 안 나. 보통요, 그때 튀어요. 지금까지 훈련 잘 받고 지금까지 인도 잘 받다가 내 안에 뿌리를 확 바꾸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에 보통요, 그때 다 없어. 그래서요, 야, 참 이게 영적인 거는 참 희한하다.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구나. 제가 어제 랩노트 예배 드리면서 군우한테 그랬거든요. 군우 쥐가 한 말도 있고 자기가 6월달이 되면 1년이 돼요. 지금 몇 달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 1년 되면 자기는 나가겠대요. 그러면서 개뿔 돈도 없는 게 지가 지냈던 거 정산 다 해놓고 간다네. 그래, 그래 정산해라.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니까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냥 1년 동안요, 한 번도 직거를 꺾어보고 직거를 바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어떤 말을 하든지 이유와 핑계가 있고, 방에 에어컨을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았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커버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제가 저 사용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만 보고 아니라 이 친구가 쓰는 이래 선풍기 상태를 봐도 그래. 항상 버튼이 눌러진 상태로 코드가 뽑혀 있어. 그래서 근우야, 이게 선풍기는 같은 거하고 또 에어컨은 다르니까 갑자기 그렇게 코드를 뽑으면 안 된다.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얘기 하는데요. 아니 뭐 안 쓰려고 그랬는데 뭐 누가 뭐 때리면 야 내가 지금 쓴 걸 가지고 뭐라 해? 왜 거기서 그 말이 나와? 어제도요 뭐라 했더니 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 살지도 않았는 게 벌써 이 핑계, 이유, 변명 이런 거로 마냥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난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 누구보다 더 잘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 번도 안 변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나중에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있으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없어도 얘기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나가. 교회를 나가란 말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 아니라 너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거 하지 마. 어차피 뭐 1년 동안 뭐 다락방도 한 번 안 해. 예배는 뭐 형식상으로 드려. 말씀의 인도 전혀 나가. 나가서라도 네가 진짜 예배가 드리고 싶고 말씀의 인도가 받고 싶다. 그러면 와. 근데요 눈치채고 튀었어. 제가 그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굽혀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게 한 번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고 어떻게 쓰임 받겠냐. 광산에서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를 캐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가공하지 않으면 상품이 안 됩니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가 나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훈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다른 걸로는 안 바뀝니다. 이 피언약 잡을 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안 굽힌다가 아니에요. 사단이 안 놔주는 겁니다. 이 언약 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나라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믿고 싶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그렇게 살리고 싶은 교회 그때부터 바르게 살릴 수 있고요. 그렇게 소망하는 전도 선교, 올바른 전도 선교의 응답이 그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언약부터 잡으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는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체질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성취될 정확한 말씀,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가야 돼요. 그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언약 붙드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복음 아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시간이 정말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과 기도는 다르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하루 종일 복음을 생각하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딪힌 걸 생각해보는 시간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생각난 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낮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 문제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시는구나, 요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 아니구나, 이거. 갈등 아니구나. 이거 위기 아니구나. 이거 고난 아니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것 주려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게요, 구별된 성도. 맞죠? 이게 없는 것 같으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냥 교회 와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 빼놓고 똑같아요. 그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뭐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눈, 코, 입 똑같은데. 성격 더러운 것까지도 똑같은데. 근데 뭐가 달라요? 이 영적인 배경과 축복이 달라요. 이제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장 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이 맞는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워서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성취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하면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요, 교회가 귀해 보여요. 이 교회가 참 귀하고. 저는 빼놓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요,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안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전문가잖아요. 이거 안 되면 뭐 하고 있겠어요? 왜 또 비전문가인 것처럼 또 가만히 계세요? 다들 이 분야에는 전문가인데. 이거 하고 있어.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와지는 거지 내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주시기로 돼 있는 거를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그렇지, 누구가 개인 막 작정하고 내가 40일 작정해서 내가 불신앙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사단 몰아와야지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래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거 확인하면 불신앙은 무너져요. 불신앙은 암 같은 존재라서요, 자꾸 번져요. 여러분들은 퍼뜨리는 자 되지 마시고 이 불신앙을 꺾는 데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믿음 없는 우리가 이 축복을 또 잊어버리고 말씀이 끊어지고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치유받아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인정받을 만큼 우리 안에 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자로,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조금씩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